1990년대 중반에 애플이 몰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회사를 이끌던 여러 임원들이 각자 그 임원 각자만의 자기 방식대로 제품을 내놓아서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게임기, 컴퓨터 등 제품이 다양하긴 했지만 정체성이 없이 우후죽순으로 제품이 계속적으로 생산이 됐다고 해요. 누구나 조금 회사에서 자리가 된다고 하면 자기 몫을 내고 지 기준에 따라서 회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회사가 점점 삼천포로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애플이 적자가 돼서 97년 당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때 잘렸던 스티브 잡스가 다시 한번 애플이라는 회사에 복귀해서 수십 개의 제품 라인을 다 싹 다 정리했다고 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4가지로만 집중하자고 요구합니다. 어떤 거냐? 소비자용과 전문가용, 그리고 데스크톱과 노트북, 이 4가지에만 집중하자. 잡스는 절대적인 리더십으로 회사를 다시 세워나가면서 제품의 혁신과 심플화를 이뤘고요. 그 결과 이제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으로 이어지면서 애플이 전 세계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이 됐죠. 물론 오늘날의 혁신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평생 삼성폰을 써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아이폰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내가 삼성폰 갈아타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요즘 최악입니다. 그래서 요즘 맛이 갔지만 어쨌든 이 잡스라는 사람이 애플을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옛날 속담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다. 미래를 볼 수 있는 탁월한 리더가 부재하고 이곳저곳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오면 그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산으로 간다는 것이죠. 진정한 주인이 방향을 잡으면 무너지던 것도 다시금 예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세워질 수 있지만, 리더답지 않은 리더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애초에 태생적으로 수많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고요. 이 수많은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사공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수많은 사공들이 존재합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사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회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협이 교회에는 늘 도사리고 있어요. 교회도 받은 소명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중심에 서서 미래를 이끌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리더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교회의 리더라고 했을 때 리더라고 하는 이 어감 때문인지 한국교회 풍토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사실은 목회자를 생각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이끄는 탁월한 목회자를 생각하죠. 사실 한국교회의 이 토양 자체가 절대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세워진 대형교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순복음교회만 해도 조용기 목사님의 라는 엄청나게 큰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있었고,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끄는 미래를 바라보는 탁월한 리더라고 했을 때 탁월한 담임 목사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탁월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요, 목회자도 사공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교회 부서장이라고 해서 제가 이 청년교회에 특출나게 이 청년교회를 이끌고 주인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사공일 뿐입니다. 물론 그 직분과 자리가 주는 영향력은 다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훨씬 뛰어나고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구성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리더가 누구인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리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참된 리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만이 자신의 주권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리더시라면 우리는 리더가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이 리더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게 우리가 너무도 지식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진짜 그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살펴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년이 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작성됐는지를 한번 잠깐만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갈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감난산 정 가운데서 승천을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내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승천을 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곳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본질상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여러 모임들은 사람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원해서 만든 공동체가 애초에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그게 너무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신약 시대에 교회가 처음 생기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성경 구절인데, 교회가 탄생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가자 해서 모인 게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교회는 사람의 의사, 사람의 선택에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성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첫 번째 도구가 무엇입니까?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부르심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애초에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가 이것을 너무도 잘 대변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란 말이 이 헬라어 에크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에서 클레시아 이 부분이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불러내다 이거예요. 그럼 합치면 뭡니까?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단어예요. 교회라는 뜻은. 교회의 본질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그 부르심에 귀 기울여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헬라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와 기획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그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이기만 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겠죠? 제자들이 모인 직후 무엇을 했는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 두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이 120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이 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다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꿈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대로 살기 쉬우십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당장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르심에 살기는 원하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다. 부르신 대로 살기 원하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은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시작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도 실용주의에 매몰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 없이 세워지는 수많은 사역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역은 결국 인간의 힘과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거는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의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 아는 것도 하나 없는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뭘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 뽑아야 되지 않겠냐 말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던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원래 우리 수가 12명인데 지금 11명 아니냐, 한 명 뽑아야 된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11명으로 구성된 이 사도의 구성에서 한 명을 추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기도하기 전에 야,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한 번은 했어야죠. 그런 구절이 없다는 것은 제자들이 인식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기도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 말을 왜 합니까? 기도에 집중해야죠. 근데 성령이 감동하게 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은 우리의 계획과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 엄청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큰 원대한 계획,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상황이 비춰봤을 때 그 응답이 환상이나 음성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음성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현현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기도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뿐이에요. 깨닫게 하셨을 뿐이에요. 가시적인 현상을 체험한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깨달았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대부분의 방식은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고 흔들고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대부분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뭘 뜻합니까? 너무 마음이 굳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너무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냥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지, 그게 월등히 신령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기도 가운데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가 자살한 장면이에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이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근데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나에게서 비롯한 나의 육신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을 통해 분별합니까? 시편에 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피어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기록해 하신 감동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 성경과 나의 마음이 상충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경을 기록하신 감동을 주신 성령과 나에게 지금 감동을 주신 성령이 같은 성령이라면 성경 말씀과 나의 감동은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성경책 딱 펼친다고 그 구절이 나옵니까? 이건 점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끔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평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축하시고 비축하십시오. 그 말씀이 위기의 상황, 분별의 상황에 여러분의 상황을 분별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환히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기죠. 아니 왜 하나님 계속 그 12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시지? 왜 꼭 12명이어야만 하냐는 질문이 듭니다. 숫자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단순히 수학적인 개념이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그 뜻을 계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일본의 어떤 수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가장 위대한 수학자일 거라고. 이 우주 만물 정말 1.1cm도 오류가 생긴다면 다 파탄 날 텐데 세밀하게 조정하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수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숫자는 엄청난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실 때 숫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12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계속 12명의 사도를 만들려고 베드로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케 하실까? 이 12라는 숫자는요,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12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기도하러 모인 사람이 또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에요. 상당히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 10은 또 어떤 걸 상징하냐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10은 충만한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와 충만을 뜻하는 10이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120이 된 건데 120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다는 걸 상징하는 게 120자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한 새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됐다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120명이 모인 교회의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사교 클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하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 백성들은 12지파였지만 새 언약 백성은 12사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게 교회이기 때문에 12사도가 있어야지 그 사도들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11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12지파에 해당하는 새 언약 공동체를 사도 12명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한 명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한 명 채워라!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
우리가 너무 그냥 흔히 지나가서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건이지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제자와 무리가 있었어요.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도 핵심 계층이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장로회가 있어요. 그 장로회가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담임 목사님 판 거예요. 교회에겐 상처예요. 교회에겐 실패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요. 교회에게는 우울감과 패배의식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이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떡대고 말씀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때로는 기적을 행했던 가룟 유다가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겼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그 가룟 유다가 그때 입장에서는 자기 동료가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목매달고 자살하여 그 몸 시체가 터져 버렸다는 그 사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처절한 실패로 교회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때로는 실패와 배신이 자리할 수도 있고요. 그 상처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연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은 말이죠, 교회를 세우시는데 상처와 실패까지도 도구로 삼으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때때로 불순종과 실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실수조차 쓰임받는 신비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했느냐, 내가 상처를 받았느냐, 혹은 내가 지금 건강하게 서 있냐 안 서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비록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픔을 느끼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이것을 모두 쏟아냈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공백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나가시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마띠아를 세우심으로 사도의 수가 다시 12명이 됐고 새 언약 공동체가 완전하게 세워졌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그를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돌이키셔 사용하셨던 것처럼 유다의 악한 행위마저도 교회를 세우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도구가 됐나요? 예수님이 만약 죽지 않았으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교회에게 아픔이었지만 정말 역설적으로 그 배신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대속돼서 교회라는 새 언약 공동체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너짐조차도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교회는 인간의 실패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속에서 새 이스라엘 공동체로 굳건히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각각 그리스도의 교회된 지체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결코 실패와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의 백성을 갖고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종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넘어뜨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타락한 건 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나지,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진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신비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여 낙담한 실패까지도,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취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너무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무엇을 세우시는가? 볼품없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죄악과 실패와 상처투성이 나, 자격도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거를 너무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한 사람 누굽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첫 번째 후보이고 두 번째는 그냥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 오더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전 구절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후보는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요셉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별명이 붙였다는 건요 성품과 인격이 높았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요셉이 어떤 자인지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명이 붙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요셉은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고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마띠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마띠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찾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쓸만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를 택하셔서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교회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자격이라도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격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신 조건이에요. 오히려 내세울 것 있다고 떵떵거리는 자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의 이 가난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키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교회는 필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그 사실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버틸 유일한 소망이 되고, 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주며 실패 속에서 신자가 재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됩니다.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모태솔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 입학한 지 거의 한 3년 만에 좋아하는 자매가 드디어 생겼어요. 주변에 이제 동기들 다 연애하니까 그 친구들을 가만히 냅두질 않죠.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고 말 한마디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누구냐 해서 갑자기 SNS 뒤지고 거의 뭐 국정원 사찰하는 것 마냥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 캐는 거예요.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여자가 자신감 있는 남자 좋아하지, 좀 찐따처럼 그러지 마라. 좀 먼저 고백하던지 좀 얘기를 하던지. 야, 양식 레스토랑 같은 데 가라. 좀 매일 그런 국밥집 좀 가지 말고 그런 식당 좀 가. 분위기 잡히면 다 되는 거야. 야, 그 집에서 뭐 시켜? 이게 로맨틱한 분위기 아니냐? 푼수란 푼수를 다 둬요. 연애 좀 한다는 동기들이 나름 전문가인 척하면서 계속 조언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 내서 양식 레스토랑을 딱 잡아서 그 자매를 데리고 갑니다. 메뉴판을 보면서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능숙하게 주문을 했어요. 아마 자매가 볼 때는 능숙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능숙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는 양식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주문한 음식은 손도 안 대고 결국 잘 되기는커녕 나중에는 인사도 안 하고 어색해진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조언, 사람의 전략, 사람의 계획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엔 멋있어 보이고 전문가 같아 보이지만 그
여자의 마음 알지 못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알지도 못하는데 내 힘으로 세우려고 이 유혹에 빠진다면 교회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교회 세워보려고 노력을 해보잖아요. 의외로 처음에는 잘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는 거 직관적으로 다 처리하면 일이 너무 능숙하게 처리됩니다. 마치 우리 자매를 데리고 와서 빨리빨리 주문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자매가 양식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능숙하게 빨리빨리 처리했던 이 사역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 지나면 미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기도 없이 흘러가는 사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이 왜 교회의 미천을 드러나게 만드는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겉모술수가 꽤만 넘쳐나는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할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사람의 계획 따라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거룩하게 느껴집니까? 교회의 권위는 여기서 붕괴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볼 것이 있다고 여러분이 저 따르고 순종해 주겠어요? 저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지 뭐 저 따를 게 있다고 저를 따르겠어요? 제 존재 자체를 따를 명분도 가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함을 통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목회자가 말씀 선포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교회가 성경책이지도 않은데 그저 교회가 좋고 목회자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간혹가다 존재합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서 목회자 우상화가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목회자 볼 것도 없는데 목회자 존경하면 거기서 우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거는 영적인 탈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잖아요. 제 본 모습 보자마자 여러분 교회 떠날 겁니다. 복음이 2위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교회의 가치를 두는 순간에 우린 필연적으로 그 교회에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교회를 세상은 업신이 여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민낯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은 심판을 말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해 오늘 주제를 빌려 표현하자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실로 성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임재를 상징하는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버려졌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외치던 그 입술이 폐허 속에서 눈물로 바뀌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부유하고 강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토해버릴 거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같은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정신 차려야 되는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순간 그것이 이미 타락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쫓아 성공 스토리를 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진짜 주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 청년교회는 진짜 주님의 교회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누가 모르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가능치 않다는 걸 압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건 모르는 분 신자라면 없어요. 하지만 이 충성을 감당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버겁습니다. 학생에게 하루하루 쏟아지는 과제와 직장인에게 하루하루 쏟아지는 업무, 그 속에서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관계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마저 의무감으로 느껴지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인간의 의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우리의 열심 잠깐 번뜩할 수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양음냄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작은 피곤함에도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상처 앞에서 낙심하고 유혹 앞에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충성을 떠나가는 게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겟세마네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눈꺼풀의 무게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죠.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나를 위해 기도하라 말했지만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지만 세상의 무게로 인해 충성치 못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삶의 자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삶,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다 잠들었을 때 유일하게 깨셨던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죠. 끝내 순종하여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기도 속에 십자가에 달리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와 함께 우리 주님은 처절한 버림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찌 보면 가장 충성된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이 아니라 너무도 명확하게 가장 충성된 분이에요. 주님도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이 잔을 내게서 거두기만 하실 수 있다면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신실함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장 충성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충성된 분이 버림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바로 충성스럽지 못한 나를 대신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외로움과 이 바깥 어두운 곳, 십자가의 이 처절한 고통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 불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아야 됐던 나의 죄악의 저주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받아야 할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들어야 하는 성자 그리스도가 받아야 되는 이 칭찬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세우시기 원함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나에게 충성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충성이란 찾아볼 수 없던 내 마음에 어느덧 충성의 꽃이 조금씩 꽃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부담감 여러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충성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0%에서 100% 갑자기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조금씩 걸어가면 그것을 우리의 충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버티는 게 충성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루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버티는 것만이 하나님은 충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피곤할 때 뭐라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충성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충성된 자로 인정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칭의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무엇을 노력하여 성취하려 하기 전에
피곤과 탈진 가운데서도 부르신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충성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는 기도의 자리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 자리 한번 버텨보십시오. 바쁜 일정과 피곤함 때문에 기도를 미루지 말고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주님의 충성을 의지하여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순종을 하십시오. 눈에 띄지 않는 봉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섬김이라도 기꺼이 그 자리를 버텨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 여기시는 것을, 성과 없어도 버티는 것 때문에 충성되다 여기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업, 가정 버티십시오. 지금 개선되는 거, 나아지는 거 하나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때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답게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모든 회의와 사역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게 우리의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볼품없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주님과 같이 작은 자리에 충성을 귀히 여기는 우리 청년교회가 됩시다. 이름 없는 사람, 볼품없는 자리까지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귀히 여기십시다. 지금도 날 위해 대신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덮고 회개와 회복으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순종의 공동체, 충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충성의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부르심과 순종으로, 기도로,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우리 같은 자를 불러 세우셔서 충성되지 않은 우리를 충성되다 부르십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의 충성 언제나 부족합니다. 피곤함과 탈진, 유혹 속에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가 나를 충성되다 말씀하게 가능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의지해야 됩니다.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복음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너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단순합니다. 주님의 충성 붙잡고 순종의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 버팀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을 의지하여 날마다 버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